신세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와. 네, 저는 신세계로 놀러 갈 생각에 벌써부터 신난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오신 이곳 신의 세계고요. 신세계라고 부를 건데요. 교회의 인물을 또 다양한 시선과 다양한 방법으로 파헤쳐 보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의 세계, 하늘나라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 혼자 또 신세계에 감히 들어갈 수 없어서요. 여러분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오늘 이 네 분과 함께 만나볼 교회 인물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시죠? 네, 그냥 알려드리면 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힌트를 좀 준비했어요. 이게 힌트인데요. 어떤 인물이 생각나시나요? 이게 황소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주식 그런 건가요? 주식이요? 이건 좀 잘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 사자를 몰아내는 아프리카 물소가 떠오릅니다. 오. 뿔로 받아서 사자를 확 집어 던지는 장면이 가끔 나오더군요. 물소, 네. 아, 저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세 아닌가요? 모세? 예, 모세가 내려왔을 때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금송아지. 네, 그래서 금송아지. 혹시 그럴 수 모세가 있을 것 아닐까? 같아요. 약간 정답이 아닐까 기대해 봅니다. 네. 근데 송아지라기에 너무 뿔이 아, 그런가?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네. 교황님이 아니실까 교황님, 약간 레오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 교황님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소잖아요. 불. 시카고 불스. 근데 지금 교황님께서 시카고 출신이셔가지고 아. 이거는 혹시 그 시카고 출신이신 교황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사인이 아닌가 했는데 아닐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더. 또 시의성이 있는 주제니까. 그러게. 근데 아, 시의성이 하나 더 있죠. 있어요, 사실. 요거 이제 우리 교수님한테 교수님이 되게 뭔가 익숙한 물건일 텐데 요것도 이제 하나의 힌트예요. 청진기. 의사들의 가장 기본적인 진료 장비인 청진기인데 그 황소인지 아프리카 물소인지와 뭔 관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의사가 등장하는 얘기일까요? 아, 소이사. 근데 더더욱 모세 같은 게 어쨌든 모세에 의해서 그 우상 숭배하다가 정신 차리잖아요. 아,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라. 진찰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거 너무 껴 맞추고 있나요, 제가? 네, 이거 어떤 정신적인 것, 영혼에 대한 진단 그리고 거기에 역시 대한 성의교정에 계셔가지고. 애정어린 어떤 그 처방 뭐 이런 거와 관계된 애정어린 무엇이 처방.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저는 얼핏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보자면 네. 이게 이제 황소와 네. 청진기, 황소 의사인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제 공간복음이 세 가지잖아요. 마태, 마르코, 루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상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테오는 사람, 마르코는 사자. 근데 이 루카 성인 복음사가의 상징이 의사이면서 황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네, 봤을 때 아마 오늘의 이 신세계의 주제는 이 루카 복음사가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맞나요? 네. 자, 우리 또 루카를 사랑하는 신부님 추리가 맞을지 오늘의 인물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역시 루카를 사랑하는 우리 신부님이 추리하신 대로 오늘의 인물 루카 성인입니다. 아, 네, 루카 하면 또 루카 복음서 얘기를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루카 복음서는 루카가 쓴 게 맞겠죠, 신부님? 네, 당연히 루카가 쓴 걸로 초대교회 교부들도 생각하셨고 사실 그 복음서를 누가 썼느냐 하는 걸 정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 복음서가 처음에 발굴이 될 때 루카 복음서, 저자 루카 만약에 김금희 작가님께서 책을 내시면 네. 저자 빔금이 이렇게 쓰여 있죠. 거기는 그런 것이 쓰여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종이만 나온 상태에서 이게 저자를 추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 나중에 이제 사본들이 발견이 됐을 때 우리 나중에 후일에 일컬어지는 루카복음과 사도행전 이거는 같은 저자가 쓴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두 내용을 봤을 때는 안티오키아에서 활동하는 내용들이 많다.
굉장히 유창한 그리스어를 구상한다. 바오로에 대해서 되게 잘 안다. 이런 전제를 갖고 성서를 보다 보니까 바오로 사도가 하신 말씀 중에서 나와 함께 있는 루카라는 의사가 있다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께서 오케이, 바로 여기다. 그래서 루카가 이 사도행전과 루카 복음을 저술한 분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반대 의견도 있어요. 루카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루카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보다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루카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루카가 의사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찬반이 다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루카가 이야기하는 의학 용어들이 표현들이 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한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이제 루카가 의사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뭐 열병, 뭐 이질 그러한 병들의 이름은 근데 우리가 흔히 뭐 장염, 뭐 골절 이야기하듯이 흔히 알려져 있던 병명이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의사다 아니다 그런 부분들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루카라고 하는 저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승과 전통 안에서 받아들이고 있죠. 네. 그러면 루카가 이제 의사라고 했는데 의사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의사 선생님 보시기 거의 어떠세요? 2000년 전 이야기라 지금 그 사람이 의사다 아니다를 뭐 지금 후세에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루카는 어쨌든 기록상으로는 의사이자 또 화가 또 그리고 이제 복음사가니까 작가죠. 작가님 같은 작가인데 한마디로 다재다능한 팔방미인인 것 같고 이 루카가 쓴 복음으로 알려진 사도행전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 또 시간 순으로 굉장히 자세히 기술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죠. 의사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기록입니다. 환자 상태를 처음부터 어떤 과정을 어떻게 돼서 어떤 치료를 통해서 어떻게 됐는가를 꼭 저는 의무 기록 읽는 듯한 느낌도 약간 들었어요. 진짜 그만큼 의사였을 수도 있겠다. 장소나 사람 이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서 그리기 때문에 대충 어영부영 이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과학적 뭐랄까 하여튼 신뢰성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의사라고 봐도 되겠네요. 뭔가 그 기록 얘기가 되게 신빙성이 있었어요. 작가로서 이제 루카 복음을 읽다 보면 이 루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꾼의 자질, 힘 같은 걸 느낄 수 있는데 일단 이야기를 굉장히 생동감 있게 진행시켜 나가고요. 또 중간중간 노래를 삽입을 하면서 읽는 사람들이 어떤 리듬을 가지게 하는 면이 또 있는 것 같고 제가 루카복음을 읽으면서 가장 뭔가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최후의 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내려와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잠이 들어 있잖아요. 그럼 너희들은 또 잠이 들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좀 창피하기도 하고 왜 자꾸 잠이 드시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루카복음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슬픔에 지쳐라고 표현을 해요. 그 부분을 읽었을 때 그동안 가졌던 어떤 의문이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같이 기도를 하다가 슬픔에 지친 나머지 눈물도 흘리고 또 애달파 하다가 잠이 들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루카복음이었어요. 작가인 저한테는. 네. 제 개인적인 그 루카에 대한 느낌은 확실히 뭘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루카가 쓰는 글의 형식이라든가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그 시대의 역사가들의 글을 보면 중요한 인물들에게 연설을 담게 해주는 표현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투키디데스 역사에 보면 그 투키디데스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유명한 어떠한 장군의 입을 통해서 연설을 하는 이야기를 담아놓고서 이것은 그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했을 법한 이야기를 담는다. 그걸 통해서 이제 본인의 의도를 밝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기법을 똑같이 쓰고 있어요, 루카가. 네. 뭐 대표적으로 복음에서는 아까 찬가 같은 거, 마리아, 즉가리아 등등의 찬가 그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사도행전으로 가게 되면 베드로 바울의 연설을 통해서 그런 효과를 주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 루카는 이제 확실히 뭐 배운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헬레니즘의 역사가들의 기법도 알았다.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어. 이제 좀 글을 잘 쓰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같이 어떤 거를 경험해도 제가 쓴 거랑 작가님이 쓴 거랑은 읽는 사람이 너무 다를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럴 거라고요? 아니 뭐 그만큼 잘 쓰신다는 속으셨습니다, 뜻이죠. 지금. 그만큼 루카는 뭔가 전문적으로 글을 잘 쓰고 그렇죠. 뭔가 지식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작가님처럼 저는 아니고 이런 말씀이신 거겠죠. 아니 근데 그 루카복음이 머릿말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머릿말 부분은 누구한테 이렇게 바치는 글일까요? 테오필로스님께 이렇게 네. 시작하죠. 그분은 누구신가요? 누구 같으세요? 테오필로스님. 사실 저는 이제 그게 약간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아. 이를테면 제가 책을 내면서 뭐 박 사장님께 아니면 영 사장님께 출판사 사장님한테 간곡히 그때 또 종이가 귀했으니까 보내는 어떤 여기 또 박 사장님이시죠? 그렇죠. 박정민 배우 겸 대표님께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책이 꼭 출간되어야 한다라는 간곡한 마음을 담은 머릿말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는 글인지 약간 좀 신기했거든요. 그 형식이. 사장님이 맞으신가요? 테오필로스. 그럼 좋겠는데. 이제 그것도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 역시 어떠한 학자들에 따르면 이제 유다 그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차용을 한 거라고 보고 있는데 대표적인 비슷한 예가 그 역사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아피온 반박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두 권을 썼고 각각의 같은 저자에게 헌정하는 이야기를 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한의 개인이라기보다는 어떠한 대상을 정해놓고 그 사람에게 글을 통해서 독자들 모두를 염두에 두는 그런 기법으로 볼 수가 있죠. 또 이름 자체가 테오필로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제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 즉 예수님을 선포한다는 그런 의미 안에서는 한 개인일 수도 있기보다는 네. 신앙인들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예를 들면 성도님께 그러면 네. 성도면 일반적인 신자를 말할 수도 있고 제 고등학교 후배 중에는 장성도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아, 지금 이름일 수도 있는 네,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말하는 건지 그럴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아마 테오필로스란 말 뜻이 하느님을 좋아하는 사랑하는 하느님과 가까운 사람 이런 뜻이니까 아마 또 일반적인 성도를 의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루카라는 저자의 인품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근데 어떤 글을 보면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데 저는 어느 부분에서 그 루카라는 이 복음사가 인품을 좀 느낄 수 있었냐면 서두 부분에 흔히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인품이 안 된 사람들은 네. 나 그 사람 봤어. 다 알아 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허세. 그렇지 약간 허세가 이렇게 있는데 루카 복음사가 같은 경우는 내가 본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그 본 사람을 본 사람도 아니고 그 본 사람도 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증언한 것을 나는 지금 모을 뿐이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신빙성이 깎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진실을 착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 루카 복음사가가 의사이시면서 동시에 굉장히 진실하고 또 그런 어떤 겸손한 인품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은 해봅니다. 이런 논문 없어요. 그래서 검증은 안 돼요. 제가 써보기는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건 제2저자로 저 좀 넣어줄 수가 없는데 근데 하여간 검증은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또 국경 없는 의사의 활동을 하시니까 우리가 좀 가보지 못한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환자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럼 정말 그런 곳에서 활동을 하시다 보면 치유의 기적이 있다 이런 걸 체험하신 적 있으세요? 어깨만 닿아도 이렇게 낫고 이런 걸 기적이라 한다면 그런 경험은 사실 현대에서는 없는 얘기고요. 없군요. 예. 기적이란 단어를 사전을 조사해봤더니 신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어떤 상상 불가의 일이거나 두 번째 뜻이 있어요.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도 기적이라고 돼 있어서 인간들이 가진 능력이나 인간들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넓게 기적이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뭐 제 개인 경험으로는 저는 척추 전문이었는데 아주 큰 척추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에 좀 안 좋은 결과 있었을 때 뭐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그땐 진짜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그래 그런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환자들 모두가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게 그게 뭐 제가 제 인간의 기술 능력만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치유의 기적이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김금희 작가님께서도 그 다양한 소설에서 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글쎄요 치유라는 말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치유에 대해서를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많은 글을 쓰신 걸 제가 본 적도 있는데 그런 지금 이렇게 어떤 의학에서 접근하는 치유와 또 이런 어떤 문학. 문자 예술을 통해서 서술을 통해서 접근하는 혹은 저자의 어떤 고백을 통해서 행하는 치유와 어떤 뭐 공통점이랄까요? 다른 점이 물론 많긴 하겠지만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평생 생각해 오시지 않았을까? 제가 감히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감히 생각한다면 작가 혹은 예술가가 하는 치유가 조금 더 하느님과 약간은 더 가까운 행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손을 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는데도 옷깃만 스치는 그러니까, 것처럼 네네. 책장만 그쵸. 넘겨도 않는데도 어떠한 것이 독자들에게 다가가서 그의 마음을 흔들고 만약 더 뭔가 힘이 있다면 앞으로의 미래를 약간은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물론 제가 뭐 신이다 이거 절대 아니지만 약간 하느님을 닮아가려는 사람들이 예술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동적이다. 네. 그리고 루카복음을 보면은 또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 가난한 이들을 초대하다, 또 이방인이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방인이나 또 가난한 이들은 정말 소외된 이웃이 아니었을까요? 아 그렇죠. 우선 뭐 당시 이스라엘의 계층을 보면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위에는 제사관 계층이 있고 사두가이,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제사관 계층이 있고 그 다음은 요즘 말로 하면 법조인, 그러니까 율법학자들, 바리사이. 그 다음에는 중인 계급으로는 이제 기능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수, 뭐 여러 가지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 아버님은 딱 그 정도고 그 아래는 이제 하층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병든 사람, 그 다음에 과부. 그리고 나병 환자들 그리고 고아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하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건데 상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 뭐냐면은 당시의 용어 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 상층 계급들이 만든 하나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낙인을 찍는 딱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가 뭐냐면 암하레츠라는 말이거든요. 그거는 땅의 사람들이라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층민을 일컫는 말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층민이라는 거는 일종의 사회 쭉정이라는 건 물에 넣으면 이렇게 가라앉지 못하고 둥둥둥둥 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분들을 일컫는 언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는 앞으로 계속 그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의 낙인에 의한 차별 같은 것이 이방인 혹은 그런 하층민 분들에게는 계속 작용했었으니까 거기서 받은 상처들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가슴 아프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있는데 물론 그 여성들의 역할이 각자 다 달라요. 뭐 예수님을 도와드리는 역할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병의 치유를 받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대체로 과부들이 많다라는 그것도 일종의 그 시대의 어려움을 안고 살았던 어떤 한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정말. 뭔가 그 여자들을 비유할 때 과부의 헌금이라던가 네. 정말 과부면은 옛날에는 뭐 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여성들이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달까요? 그런 것도 다 여성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참 절감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제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에 가서
그 현장을 관찰한 분들은 다 여성만 계시거든요. 다 보고 나서 확신을 하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우르르르 다시 원래 있던 데로 와서 남성들에게 얘기를 하죠. 제자들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다. 근데 복음서에 굉장히 상당히 노골적이고 약간 강력한 단어를 하나 쓰는데 뭐냐면 제자들이나 사도들이었는데 헛소리로 여겼다 이렇게 나와요. 헛소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여서 헛소리였기도 했지만 여성분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하는 이야기에 대한 어떤 혹시라도 그런 약간의 그 편견이 개입이 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갖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 부활을 못 알아본다. 이게 또 중요해요. 그리고 그러면 구원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여러 가지 편견 중에서도 여성에 대한 편견하면은 거의 그 인생은 끝장난다. 약간 이런 거가 저는 그 부분에서 살짝 느꼈습니다. 약간 과장하면은. 네. 아 근데 표현이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짜증난다. 끝장난다는 건 이제 가장 중요한 뭔가를 궁극적인 걸 이룰 수 있다는 표현이죠. 네. 근데 요즘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소외된 이웃들이 많은데 가장 가까이서 또 만나보는 게 우리 선생님이 아니실까 싶어요. 네, 뭐 제가 활동하고 왔던 그 지역들은 전부 어떻게 보면 나라 전체, 그 지역 전체가 소외되고 버림받고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저는 안타까운 점은 거기는 뭐 그 나라 전체가 가난하거나 그 나라 전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따라서 국민들 간에 별 차이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살고 부자들도 많은데 이 소외라는 말이 결국은 버림받는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복지 예산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렇게 큰 예산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도 아주 어두움에서 잊혀져서 버림받고 지내다가 결국은 잊혀진 채 쓸쓸히 삶을 마감하는 이런 소외된 이웃이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요셉 의원에도 몇 년간 진료를 나가보면은 진짜 바로 우리 곁에 정말 잊혀지고 소외되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아서 좀 앞으로는 좀 그런 분들이 좀 적게 생기도록 가능한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또 작가님의 소설 속에도 또 소외된 이웃들이 등장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어떤 소설을 쓰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한 번 더 조명해주는 정도의 소설을 써요.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상이고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데 소설로 와서 세밀하게 조명을 하면 새로운 빛이나 새로운 감정들을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독자들에게 어떤 현실을 환기시키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소설이란 그러니까 소설은 두 가지예요. 현실의 문제를 독자들이 잊게 만들거나 아주 재미난 스토리를 통해서 잊게 만들거나 아니면 현실의 문제를 도드라지게 세공하거나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분은 뭔가 현실의 문제가 나오는 소설을 읽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현실의 무게도 있는데 내가 열매 힘든 것까지 알아야 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적어도 제가 쓰는 소설은 그런 현실을 좀 더 도드라지게 조명해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게 하려는 애쓰는 그런 안간힘을 쓰는 소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진짜 약간 루카랑 비슷한 김궁희 루카입니다. 아닐까요? 뭔가 네. 소외된 이웃을 소외되지 않게 계속 빛을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특히 이 루카 복음사가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진짜 이웃인가, 우리의 이웃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인가 아니면 정말 이웃이 누군가 이런 얘기를 좀 생각해보게 하는데 신부님은 어떤 사람이 진짜 이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복음서에서 던지고 있는 질문에 따르면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확 이 관점을 확 비트시는 부분이 있는 게 누가 이웃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그럼 네가 누구에게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 이게 이제 사실은 예수님께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파격적인 하나의 시각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럽의 정치인들이나 미국의 정치인들이 그 언어를 따라서 하기도 했죠. 뭐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국가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 이거를 찾기 전에 당신이 국가를 위해 살 수 있는 게 뭐 이제 찾아봐라 이런 말들의 원형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타나는 찾기 전에 사실 네가 어떻게 선행을 통해서 이웃이 될 수 있는가를 갖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지금 해야 하는 하나의 태도다. 이런 부분이 예수님 말씀에 드러나 있고 그런 부분이 저는 사실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개인적인 일이 있었는데 저는 슈퍼집 딸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슈퍼마켓을 하시는데 지난달에 가서 뵀는데 어떤 취객이 이제 시비를 거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들한테. 이제 경찰이 오고 이런 소동이 있었어요. 그럼 딸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 순간에 제가 좀 마음이 나약해서 그렇겠지만 내가 뭐 이렇게 책을 내고 하는 거 이게 무슨 소용이야. 지금 내가 필요한 그 순간에 엄마 아빠 옆에 없었는데 그것도 걱정할까 말씀 안 하시다가 며칠 지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오고 나서 제가 경호업체를 이제 찾아왔어요. 얼마면 되니? 경호업체. 근데 정말 쓸데없는 일이었죠. 그런 걸 해주는 경호업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 동안 굉장히 기분이 가라앉아 있다가 또 엄마 아빠 계시는 도시에 가서 이제 강연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순간에 왜 그랬는지 강연에 오신 분들은 이제 저희 부모님이랑 같은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도시에 사시다가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 아니면 뭔가 그런 약한 사람들을 보시면 한 번쯤 도와주세요. 누가 됐든. 그러면 저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꼭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와 친지들이 어떻게든 서로 보호받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경호업체 얼마면 되니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뭔가 보호막이 될 거라는 생각이 그때 강연하다가 딱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웃이라는 건 살면서 반드시 필요하고 굉장히 촘촘한 뭐랄까요, 울타리 같은 건 것 같아요. 근데 그 울타리가 한 명 한 명이 더해질 때마다 이렇게 커져서 어떻게 하다 보면 이 지구만큼 커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지난달에 여러 가지 감정을 겪으면서 했기 때문에 이 이웃이라는 단어가 더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네. 저는 착한 사마리아인 사실은 그리스도 신앙의 제일 에센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거기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희생이거든요. 사마리아인만 희생을 해요. 근데 왜 희생이냐? 그 희생의 배경에는 예수님 말씀 중에 네 이웃을 내 몸처럼. 그게 이웃은 결국은 우리에게 이웃이란 단어는 옆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항암 치료하는 꼬마를 이발사가 하다가 자기 머리를 깎고 이발사가 아니면 또 그 반 어느 교실에 한 아이가 머리를 항암 치료하느라고 빡빡 깎고 왔더니 아이들 전체가 다 빡빡 깎고 그런 모습들이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나의 이웃이기 때문에 나를 희생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웃의 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근접해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아파트의 한 라인에 쫙, 오피스텔 옆 라인에 쫙 이런 식으로. 물리적 거리는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가깝잖아요. 이웃이라고 할 수 네. 있는 사람은 차고 넘치는 시대인데 가만히 딱 앉아가지고 누가 나의 이웃이지 생각하면 머릿속에는 영만 이렇게 그려지는. 그때 만약에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딱 듣고 누가 나의 이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옆 라인, 아랫 라인의 이 지리적 근접성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베풀 수 있고 그렇게 해준 사람으로서의 이웃끼리의 어떤 그 하나의 결속이 중요하다는 게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현대적으로 한번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글을 쓸 때 앞뒤 문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요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사랑의 이중계명이거든요. 요거는 모든 복음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율법학자가 물어보죠. 하느님한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라. 이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루카복음은 바로 거기 이어가지고 그 질문 그 사람에게 답을 주시는 게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거든요. 그러면 루카가 느끼기에 이 사랑의 이중계명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웃 사랑인 거거든요. 그냥 이웃이 아니라 루카에게는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같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글을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루카복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내 이웃 안에 있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루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가르침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루카복음에만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근데 그쵸, 어떻게 그쵸. 이렇게 독점 게재할 수 있었는지. 걱정 되지. 네, 잠깐하다 오시는 네, 정말 궁금합니다. 아, 너무 재밌다. 독점 게재를. 박사 논문거리 여러 가지 가져가시네. 그러니까요. 왜 루카 우선 놓고 한 것인가? 왜 독점 루카 기준이 와서.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리고 또 있어요. 독점 게재가 요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희년에 대한 얘기고 또 사실 루카 복음서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쵸, 신부님 맞죠? 그렇죠. 네. 희년에 대해서 좀 더 저보다 잘 아실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네. 뭐 그런 거 희년이 뭘까요? 뭘까요? 희년 일단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희년을 차용하셔서 대단한 선언을 하시죠. 그 사람들이 저분 뭐 하시는 분일까? 할 때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선언을 정확하게 딱 하시죠.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안 못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미션이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한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발표하신 사명의 선언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희년의 중요한 개념들이 사실은 다 들어있는데 뭐 성서적인 근거는 구약에서는 레위기 20장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 뭐 간단합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해방의 어떤 조치들을 취해 주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노예의 경우에는 해방을 시켜주고 그리고 약간 빚을 갖고 있는 사람 탕갑을 해주고 땅은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사실 희년의 의미거든요. 근데 자 이거 결국은 그러면은 속박 상태에서 자유의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퀴즈. 네. 이 속박에서 자유로 가는 거에 대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시옷으로 시작하는 출애굽. 네 맞습니다. 네. 상품 없나요? 아까 함수. 네, 다 먹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희년이라는 것이 출애굽 정신의 영성을 그 사회에 맞게 변형시킨 것이 이제 희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희년의 의미이고 그럼 결국은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신 희년이라는 거는 거기 한 가지가 더 들어가죠. 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이전에 있던 거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고 그래서 희년을 완전히 완성시킨 거는 예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루카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시면서 출사표를 던지시는 내용이 이제 이사야서의 그 희년 선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덧붙여서 이사야서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61장에 있는 구절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70년간의 억압에서 돌아와서 아까 말씀하신 제2의 탈출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의 기쁨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유다인들의 가장 그 어두웠던 그 죽음의 시간이었던 그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그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희년 그러면 기쁠 희도 있지만 희망의 해라고도 좀 느낌이 돼요. 그 어둠과 죽음과 그런 보이지 않음으로부터 볼 수 있는 희망, 흘러나는 희망을 갖게 하는 그 느낌. 그래서 루카복음 사가는 그 유다인들에게 바벨론으로부터의 돌아온 굉장한 사건이었고 이사야서의 마지막에 보면 새로운 창조를 비유를 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러한 그만큼의 해방과 기쁨을 가지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당신의 이해했던 공생활의 의미는 그 정도였다.
그냥 물리적인 차원의 해방이 아니라 죽음, 죄로 억눌린 거기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하겠다. 그러한 이 의미이기 때문에 구약의 신학을 말씀하신 대로 완성하고 더 확장해서 깊은 의미의 희년을 우리 선포하신 것이 바로 루카복음 사가의 희년의 의미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희년을 설명하는 루카복음의 그 부분은 언제 읽어도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출 탕감 뭐 이런 거.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영원의 마음. 그래서 점점 마음을 고이고 네. 그런 느낌? 예, 아, 예, 예. 현대인들에게도 정말 꿈만 같은 그러니까요. 어떤 예, 그런 단어들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뭔가 빚을 탕감해주고 하는 게 우리 나라에도 희년을 선포하면 저도 집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빚 없이. 네, 아주 와닿습니다. 네. 독점 계제에 이어서 대출 상담으로. 신선합니다. 그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좀 약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건 이제 굉장히 머티리얼리즘, 예, 물질주의에 이렇게 하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김금희 작가님 소설에서도 어떤 그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의 벗어남, 혹은 해방이라고 하면 좀 너무 강렬한 용어인 것 같고요. 네. 이게 일관된 테마라고 저도 좀 이렇게 읽어보니까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특별한 작가 정신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희년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 탕감은 그냥 하신 얘기고 그거 진짜 사실은 탕감 원합니다. 훨씬 더 그거는 그 거기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네, 제가 맞아요.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데요. 왜 소설을 쓰냐고 물어보면 저는 우리 그냥 조금 더 살아보자. 저는 그냥 그 메시지거든요. 살아보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을 볼 때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사나 사람들 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애처럼. 네. 그건 약간 저 자신을 볼 때도 약간 그렇다는 얘기인데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하루하루를 잘 살아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여기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자체가 기쁨이고 되게 다행스러워요. 그렇다면 제 소설이 가 닿는 독자분들도 자기만의 어떤 십자가를 당연히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의 무게를 정말 1g이라도 덜어줄 수 있게 그냥 우리 좀 더 살아보자. 길게 보지 말고 하루 더 살아보자. 그러면 조금 더 가벼워질 거야. 이 정도의 느낌을 주면서 소설을 끝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 어떤 목표인 것 같아요. 효과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모든 것들이 효과적이세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는 이렇게는 얘기 안 하실 텐데 회당에서 선포를 하시고 희년에 대해서 골목을 싹 가다가 누구 만나면은 그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편하게. 1대1로 만났을 때는 네. 이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희년의 선포라는 게 되게 같은 어떤 큰 맥락인 것 같아요. 희년을 선포하고 그리고 계속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걸 그러네요. 보여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지금 우리 2025년이 희년인데 2025년의 희년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약간의 그 생각의 그 치환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희년의 은혜를 받았어요. 구약 어떤 백성이. 그럼 그 분의 인생에 하나의 좋은 매듭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매듭, 매듭 이렇게.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개인이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는 관점이라든지 개인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내러티브 혹은 개인이 자기의 전기를 구성할 때 좀 달라지겠죠. 이런 때 나는 요 매듭을 받았다. 이런 때 나는 요 매듭을 받았다. 네. 근데 이런 인생의 매듭이라는 거는 이런 어떤 성서시대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자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아는 표현들 뭐 보록, 뭐 지천명, 뭐 이순, 뭐 종심소욕, 불류구 뭐 이런 말들이 다 사실은 수양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의 매듭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요즘에 어떤 매듭을 이렇게 맺는 관점이라는 거는 종잣돈 언제 만들고 예를 들자면 3천 종잣돈 만들고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이벤트를 중심으로 내 삶의 매듭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희년 정신을 갖고 있다면 물론 이제 그런 계량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삶의 경제적인 변화로 나의 삶을 판단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그건 중요한 것이긴 하죠. 그렇지만 동시에 하느님의 자유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가 내 삶의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매듭으로 작용했는가
이걸 이렇게 싹 생각해 보면은 개인의 내러티브도 다르게 구성이 되고 개인 전기도 다르게 구성이 되고 그게 결국은 극복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걸 이뤄서가 아니라 네. 이제 교리상으로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현대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진짜 가까운 삶의 의미에서 희년이라는 거를 표현하거나 의미를 찾는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는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걸 계기로 내가 생각을 바꿈으로써 앞으로 더 희망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꼭 어떤 사건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지만 그 사건을 그냥 희년으로 우리가 약간 전환점으로 삼아보자.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렇죠. 있을 그 것 같아요. 주도권이 희년, 하느님이 주신 희년으로부터 왔다는 거에 대한 인식은 중요하고요. 동시에 이것이 나의 삶의 매듭에 이러이러한 매듭을 줬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극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루카복음과 관련해서 신부님은 논문을 루카로 쓰셨잖아요. 사랑하잖아요, 루카. 제가 그걸 사랑하고 존경하고 최애합니다. 네. 근데 제가 루카를 전공을 논문을 썼는데 루카복음의 주제 평화라는 거를 가지고 논문을 썼거든요. 일단 왜 이 루카복음의 평화를 하게 됐느냐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 이제 공관복음, 마태오, 마르코, 루카 세 권이 있는데 유독 루카만이 평화를 많이 언급을 합니다. 뭐 간략하게 예를 들면 마테오나 마르코는 많아야 서너 번의 평화를 언급을 하지만 루카는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계속 언급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주변 인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루카에게 평화가 너무 중요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가 이제 논문의 그런 주제 출발점이었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평화의 언급이 그 루카복음의 그 탄생 이야기 부분에 즈카리아 노래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즈카리아는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였고 요한 출생 직후에 찬미가를 드리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교의 구원과 그런 목적과 의미가 나오는데 거기에 따르면 우리에게 올 구원은 죄로부터의 용서이며 예수님이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이런 맥락들이 나와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실은 그들에게 가장 일차적인 평화는 해방이었을 거거든요. 로마가 없는 우리만 어떠한 평화로운 세상, 그게 일차적인 평화였을 것 같은데 루카는 그 시대의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어떠한 물리적인 평화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용서와 평화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걸 봤을 때 어쩌면 루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구원과 평화의 의미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고 어떠한 그런 내적인 따름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평화를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다양한 의미의 또 관계 안에서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때 내 마음의 평화를 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용서일 것이지 않을까. 내가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 이제 그렇게 보면 루카는 아주 중요한 평화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들었던 걸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는 누구보다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 현장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그 현장에서의 평화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현장에서 평화를 제가 목격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평화란 단어를 이제 현장 활동을 통해서 다시 재발견한 게 제가 팔레스타인을 2번 갔다 왔거든요. 가자 지구에. 거기는 이슬람권에서는 인사말이 살라무 알라이쿰 평화, 영어로 하면 peace be upon you. 카톨릭에서는 영성체 전에 평화를 빕니다. 그 인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동네인데 실제로는 평화가 없는 세상. 너무 안타깝죠. 인사말에 늘 평화가 등장하는데 실제 현실에서 썩 평화롭지 못한 걸 보면서 평화란 어떻게 얻어질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공존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이런 국가 간 혹은 종족 간의 이런 분쟁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평화의 전제 조건은 공존이다.
그래서 마침 저는 몰랐었는데 또 루카복음에서 이렇게 계속 평화가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다녀왔던 그 지역의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루카복음뿐이 아니라 이 공간복음에 나타나는 평화를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이게 파격적인 거라고 느끼거든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평화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인과적이잖아요. 여러여러한 걸 끝냈으니까 평화. 여러여러한 게 잘 됐으니까 평화. 그러니까 평화로울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평화를 생각하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맥락적 평화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갑자기 이렇게 제자들이 공포에 떨어서 이렇게 막 숨어 있는데 쑥 들어와가지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평화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몰맥락 자체가 이게 신이 주시는 평화라는 게 다르고,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보다 절대적이라는 거의 표현이 이 맥락 없는 평화. 그게 과연 그게 사람들을 정말로 깜짝 놀라게 해서 그 깜짝 놀람이 2000년이 지속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뭐 루카복음을 포함한 하느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맥락 없는 평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은 평화는 개인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인 거지 인과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저는 복음서의 평화를 묵상할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신부님께서 맥락 없이 갑자기 주어지는 선물 같은 그런 평화에 대해서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루카복음 읽었던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두 가지가 기억나는데, 하나는 이제 어떤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삿되게도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죄 많은 근데 여인을 용서하시는 그. 네, 근데 죄가 많은데 어떤 죄인지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필요한 중요하지 부분인 거죠. 않다. 네, 중요하지 않고 용서가 있는 거죠. 갑자기 주어지는 선물 같은 용서. 그래서 나 같은 인간을 뛰어넘는, 당연하지만 뛰어넘는 깊은 용서와 어떤 사랑을 거기서 한번 느꼈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 되게 좀 새롭게 들렸는데,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지지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한테 찬성받고 지지받고 해야 되면 막 좋아요 누르고 네 말이 맞아 막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도 너희에 대한 동의이자 지지다, 이걸 알려주시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바꿔보면 이 세상에 많은 지지를 스스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란스럽지 않은 지지를 항상 받고 있는 거거든요. 많은 이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 점에서도 이 루카복음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현대의 우리의 어떤 보정된 생각을 바꾸는, 환기하는, 그래서 새 길로 나가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마치 우물처럼 계속 새로운 걸 깨닫게 하는 것 같아요. 읽을 때마다. 네,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평화 얘기도 하고 희년 이야기도 하고 루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너무 재밌는 관점도 있었고 맞아요. 몰랐던 사실들도 있었어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오로지 루카복음에 대해서만 시간을 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저는 굉장히 소중하고 거룩하고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서로 진실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저한테 영향을 주고 거기서 저도 에너지를 받고 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소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김금희 루카. 네, 김금희 루카 말이야. 루카 마리아. 새로운 세례명 하나를 추가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사실 저는 새신자예요. 네, 아직 새신자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인데, 여기에 초대석에 앉아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신, 그리고 신부님들 얘기까지 다 듣고 나니까 예수님 천재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오래전의 어떤 말씀이신데 어쩜 지금의 시대에 꼭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꼭꼭 담아 놓으셨을까? 그걸 어떻게 루카 사가는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로 잘 풀어낼 수 있었을까? 소설이라는 장르가 생겨나기도 훨씬 이전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의 기쁨,
같은 걸 느꼈습니다. 좋은 자리였고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제 소감보다도 또 한자 얘기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용서라는 단어의 한자가 용은 얼굴용이에요. 제 이름에도 있는 얼굴용이고 서는 같을 여 아래 마음심입니다. 이렇게 용서의 서가 네가 잘못한 거 내가 특별히 봐줄게 이게 아니고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같을 여 밑에 마음심이 있다라는 거를 먼저 마지막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도 루카복음에서 만나게 된 평화와 많은 메시지들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잘 받을 수가 있었고 앞으로도 저는 계속 아프리카 쪽 활동을 이어나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활동지에 가서도 오늘의 대화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루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귀한 시간에 루카를 제가 아는 만큼 이렇게 즐겁게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너무 학문적으로 공부를 한 게 없지 않은데 이렇게 다양한 관점들과 전문가 분들의 어떠한 시각들 안에서 풍성하게 성경을 다시 한번 배우고 바라보고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의미 있던 시간이었고 오늘 많이 얻은 것들을 또 제 자리에 돌아가서 학생들과 많은 신자분들과 기쁘게 나누면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네 분을 잘 모셨다 오늘 루카 얘기를 정말 원 없이 나누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희년의 의미를 또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CPBC 희년 특집 신세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인물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